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 베드로후서 3장 13, 13절 우리는 그의 약색도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네, 오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성경을 바로 알고 우리가 믿음이 바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 점이 뭐고 흠이 뭔지 또 알아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되는 것인데 바로 점과 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있으면 그게 점이 되고 흠이 되는 것이고 또 잘못 깨달은 것을 그것을 믿고 행하게 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과 흠이 없다는 것은 즉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아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살아갈 때에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평강의 반대는 불화가 되고 또 전쟁이 되고 우리의 재앙이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알고 믿고 나갈 때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평강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새 사람을 만들 때 창조했다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들 때 창조했다.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창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이사야 65장 17절 1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20절까지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목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아멘.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을 창조했다는 것은 하늘이라는 것은 높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높은 뜻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대로 깨달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짐승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세상 헛된 것을 믿고 따라가던 그런 것은 이전 것이라. 이전 것.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즉 잘못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젠 그것은 다 떠나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새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하늘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셔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를 해 주셔야 우리는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기뻐하며 영원히 즐거워할지니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 즉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못된 관계가 아니라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준행해 나가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가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예요. 평화의 터이기 때문에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즉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고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는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즉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우리는 재앙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억압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은 이런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이제는 다 사라지고 다시는 들리지 아니한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여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즉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찍 죽는, 즉 재앙을 받아서 지옥을 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해 죽는 여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은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즉 재앙을 받아서 일찍 죽어 지옥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이라. 왜 저주를 받았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 믿고 잘못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을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높은 차원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창조를 받은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고 일찍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항상 있다. 항상. 그래서 66절 22절에 보면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은 66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나의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높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창조할 때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다. 항상 있다.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손, 우리의 이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데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월삭이라는 것은 매월 초에 그러니까 맨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사람을 매 월삭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매 월삭에 또 매 안식일에 이제 세상 것은 세상에 있던 잘못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그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돌아서서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옛 것을 가지고 옛 것을 믿고 허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창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서 안식에 들어가고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즉 아직까지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이제 생명의 하나님으로 진리의 하나님으로 영원하신 영생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높이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되면은 이제 세상 끝날에는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믿고 따라가던 사람들, 패역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게 돼서 시체를 볼 것이며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벌레라. 그래서 벌레.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이 불이라는 것은 지옥에서 나는 불이, 그 불 속에서 벌레 같은 사람들, 시체 죽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 혼은 죽지 않고 불 속에서 영원히 심판을 받는 것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볼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가증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가증한 자라, 벌레라, 시체들이라, 패역한 자들이라, 이런 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즉 하나님 앞에 새롭게 창조를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21장 1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 1절부터 4절까지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21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는 것은, 즉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진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것입니다. 즉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잘못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닌 험한 것을 따라갈 때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처음 하늘 잘못 믿을 때에 그런 것은 다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 세상 것, 사람의 생각, 온갖 사람의 세상 것을 다 섞어서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전하고 듣고 이렇게 되면은 많은 물이라 그래. 많은 물이 있는 곳은 바다가 되는 것이고, 그 많은 잡스러운 것들이 있는 것은 이제는 그런 것을 믿는 그런 사람은 이제는 다시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가지고 이제 다시 태어날 때에 새 하늘 새 땅이 되는 것이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는 이런 것들은 다 세상 것을 품고 있던 것을 다 버린 거 되기 때문에 이젠 다시는 그런 것이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기 또 예루살렘 얘기가 나오죠.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래. 예루살렘 평화의 터.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이 어디서부터 내려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는 모습을 갖다가 그대로 표현을 했는데, 새 예루살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새롭게 창조를 받은 사람.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의 남편은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남편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 단장하고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내가 드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거듭난 새 사람이 된, 즉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한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게 될 때에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면 다시는 사망이 없다. 사망이 이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때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억압 가운데,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았지만 이젠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처음 것들은 지나갔다. 지나가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에 새 하늘은 바로 창세기 1장에부터 창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은, 창세기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새 하늘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 물과 공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나 칭하심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즉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셨어. 하늘을 갖다가 뭐라고 하셨냐면은 공창이라. 공창.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다. 하늘을. 공창은 하늘과 같다. 즉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칭하셨다. 근데 공창을 만들었던 건 하늘을 만든 것인데, 공창에는 공창 아래에 물이 있고 공창 위에 물이 있다. 즉 하늘 아래에 물이 있고 하늘 위에 물이 있는데,
이 궁창을 언제 만드셨느냐면 둘째 날에 둘째 날에. 그러면 둘째 날에 만드셨는데 첫째 날에는 무엇을 만들었느냐 하면은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즉 첫째 날에 하나님 빛을 만드셨어. 빛을 만드셨어. 즉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빛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 즉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빛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감추어진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창이라. 궁창이고 그 궁창이 하나님의 말씀 높은 뜻을 깨달아 아는 사람을 궁창 하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이 열려야 되는데 이 열리는 것을 갖다가 빛이라 그래. 빛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 우리 가운데 빛이 있게 되고 그 빛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 바로 새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반드시 첫째 날에 만드셨는데 이 빛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 그것을 갖다가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하늘이 열리고 해서 하늘이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3장 16절과 17절.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들어갈 때에 물에서 올라왔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들어갈 때에 비로소 하늘이 열렸다. 즉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즉 비둘기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받는 성령을 받는 것인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과 같이 이제 성령이 자기 위에, 즉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야, 이 열릴 때에 하늘이 열린다. 높은 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릴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하늘로서 소리가 해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즉 하늘이 열리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새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하셔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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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절까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 것 같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여기서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높은 차원에 있는 하늘 차원에 있는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달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높은 차원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우리가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저 하늘이 아니라 바로 높은 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그 말씀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고, 또 이 빛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온전히 뜻을 드러낼 때에 우리는 산 위의 동네가 되는 것인데,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높은 차원에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산 위의 동네인데,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사람을 등불이라 하는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즉 말이라는 것은 한 말, 두 말 이렇게 공물을 대는 그런 말인데, 그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빛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빛을 깨달아 알 수 있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선행인데,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착한 행실을. 그래서 하늘에 계신, 즉 진리의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예루살렘이 되고 시온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오직 진리의 말씀만 깨달아 알 때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모든 말씀을 성령을 충만히 내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 하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